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팀이 굉장히 우리가 풍성해졌어요. 찬양팀이 풍성해졌는데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좀 줄었어요. 그러나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와 또 예배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전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마라나타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대로 찬양팀이 많이 풍성해졌죠. 우리 찬양팀이 많이 풍성해진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얻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맡기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을 보며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너희 열방은 너희 모든 영혼들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나 우리는 빛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이 시간 터키 시리아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귀한 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성품들이 있고,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을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다른 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전체 말씀을 우리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소우 지금 금멸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금멸류관을 쓸만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서율이 우리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달아가는 그 아이가 되어주길 소망하고, 주여 우리 서한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루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이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파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결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뒤에 있는 이한이와 이혜리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준이도 복내려 주시고 우리 예전이와 그리고 우리 예찬이와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마라나타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스토리에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해요. 왜 전쟁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가? 너무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이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전쟁을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긴밀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설교하기 전부터 그 영적 공격이 임하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아픈 사람들도 많고 고민들도 많고 누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뜨려보고 그리고 승리하는 게 우리 신앙이 자라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누가 맺냐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지난주에 전신건축 우리가 말했습니다. 전신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뼈대. 근데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예요.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근력이에요. spiritual muscle이에요. 근력이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뭘로 하냐면요, 결국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탄은 떠나가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너무나 쉬워요. 이걸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요.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르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뭘로 하냐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만 잘 입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특히 서울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입술을 열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제가 여기 호주 와가지고 목회를 할 때 호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했었고 함께 호주 목사님하고 동료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집중해서 기도하죠.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득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성경적 근거가 뭐냐고. 성경 표 보면 나오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올 때 기도는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맞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장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시끄러운 기도를 이 서구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러면은 쥐야 그러면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요. 인터내셔널 스타일이고요. 이건 바이블 스타일이에요. 바이블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이런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요. 성경책을 펴서 마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럼 실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영적 전쟁에서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전투가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전쟁의 상대를 만났어요. 싸움이 아주 치열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한두 번이면 그냥 우연이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그들이 잘 준비한 그들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의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다 잘 알고 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 별로 없어요.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칼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칼을 쓸 수가 없어요. 발이 안 나가요. 팔이 안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왜 무기가 장식품이 되어져 버리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되어지는데 이 근육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가 없다.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And he said to them,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by anything but prayer.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나가게 할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떠나간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쌓고 항상 기도를 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종류의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소망하십니까?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승리하면 업그레이드 되죠. 승리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배우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없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떤 기도 생활이요? 깨어있는 기도 생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에요. 전쟁 중에 잠들어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전략이 우세하고, 그리고 준비를 잘하고, 무기가 좋아요. 그리고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굉장히 잘 짜놨어요. 여기서 붙으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잠들어 버리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낮에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밤에 잠들어 버리면요, 적이 들어와요. 그리고 심장을 찔러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해놔도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매님들 군대 얘기 싫어해도 영적 전투니까 요 기간 동안은 참고 들으시기 바라요. 왜 여자분들은 전쟁에 군대 얘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군대를 가면요, 첫날부터 불침번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불침번이 뭐냐면 나이트 워치예요. 한 사람씩 깨야 돼요. 이 도미토리에 한 10명, 20명, 많게는 30명까지 같이 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매 시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take turns라고 하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1시간씩 1 hour 동안에 이 나이트 워치를 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워치 타워에 올라가서 적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걸 시켰어요. 군대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밤에 깨워요. 밤에 깨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그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끝날 때까지,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우리를 깨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의 실패인데, 그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요. 어떤 무기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거 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수식어를 붙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비유가 없어요. 메타포도 없고 애직티브도 없어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력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에요. 운동해 보셨어요?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짐에 체력 단련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근육 운동을 해요. 요즘엔 여자가 남자고 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육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손실이라고 해요. 머슬 로스를 제일 싫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력 운동을 많이 했는데 하루 이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이 빠져나가고 몸이 힘을 잃거든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하루만 안 돼도 이 근육이 작아질까 싶어서도 여행 가서도 호텔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거 막 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저렇게 저런 고생을 사서 하냐 싶기도 하고, 아무런 운동기구 없으면 뭐든지 들으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으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기도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루만 운동을 안 해도 몸이 근력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요. 기도의 아주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어려운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근데 사람들은 이 전쟁을 보이는 전쟁으로 착각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든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는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놀이개가 장난감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삶에서 분별력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공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계속 패배해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왜 내가 힘든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왜 우리의 관계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지, 왜 나는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으려고만 하면 나의 발걸음을 붙잡는 뭔가가 있는지 그 실체를 꿰뚫어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야. 그런데 힘을 다 빼버리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 힘을 다 빼버리고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야. 비극이죠. 정작 싸워야 할 것에는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잖아요. 그 이유로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 그러지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말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옛날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어른들 기억하시나요? 한국 전쟁은 무슨 비극이에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한국 전쟁 얘기를 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 이게 뭐냐면 Civil War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싸운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민족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상처 주는 비참한 거.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동족 상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 싸워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워야 될 대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꼼짝없이 우리가 당해요.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 마귀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까요? 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을 감는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영적 무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붙잡고 있는다고 이게 무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있는 기도. 신앙이 잠들기 쉬워요. 깨워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분주함으로부터 승리해야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에요. 바쁜 것은 영적 삶에서 최대적이에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바빠요. 분주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목사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 아이들까지 다 바빠요. 특히 한국 성도들이 바쁘죠.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세상도 바쁜데 교회 안은 더 바쁘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한국 세상도 바쁜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교회도 너무너무 바쁜 곳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사역지가 이제 큰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컸어요. 예배는 또 큰 교회였어요. 한 번 예배 드리면 5,500명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좌석이 세팅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하루에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냐면 5번 예배 드려요.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쫙 예배가 이어져 있어요. 사람들이요 수천 명씩 막 10,000명씩 몰려오는데요. 와, 저는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가 교회 적응 못하고 있으니까 힘든 일이었어요. 어리버리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만 50명 되고요. 전도사 직원까지 합치면 200명이었어요. 200명. 일하는 사람 직원 200명인 교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하게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것하고 그리고 마음이 분주한 것하고는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시한 것하고 distracted 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분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쉴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주무셨어요. 풍랑 가운데 뒤집혀질 것 같은 배 안에서도 예수님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일정이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 굉장히 비지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예수님은요 마음이 분주해서 우왕좌왕 했던 적이 없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분주함은요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니 분주함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분주할 수 없어요. 집중력을 갖추고 일을 해요. 효율성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만족과 기쁨 그리고 여유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분주해요.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저런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해요. 소중한 게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바로 이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둘 다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마르다에게 충고를 하셨죠.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왜 충고를 하셨을까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요. 교회에서 밥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셨냐면 마르다의 분주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만 하든지 저것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집중 있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주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동기예요. 자기 욕구에 자기 욕망이에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작동할 때 우리는 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겉으로만 바쁜 게 아니고요 내면의 영적 세계가 아주 불안정한 거예요. 내면 세계가 좀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주함은요,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힘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더해야 하나님 나를 복 내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꾸짖으십니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분주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기도해야 될 때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떠요. 그냥 자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맡겼던 이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데도 그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대를 분별하게 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땅들이 지금 울어요. 하늘에서 물폭탄이 터져요.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요. 땅이 흔들려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땅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 영혼들도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들의 육신은 그들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요. 기도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해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잠이 와요. 기도만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기도하는 그 제목 때문에 자꾸 잡생각에 빠져서 다른 데로 흘러가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사탄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고요.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가장 치열한. The most important battlefield is the place of prayer예요. 기도하는 그곳,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 거기가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골든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타이밍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여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기도의 영입니다.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prayer.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셔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기도의 탄력이 붙어요. 기도의 힘이 붙어요. 기도의 불이 붙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기도의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한계를 벗어나서 기도해요. 더 넓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안에서 기도의 영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기도의 영이 터져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의 비결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가슴에 불을 지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가슴에 그 기도의 불을 지피면요, 기도를 끌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밤새 기도가 나와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난밤 밤에도 저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 찰나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의탁해보세요. 맡겨드려보세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차원 다른 기도로 바뀌어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쟁이요, 계속 오기 때문에 파도처럼 밀려와요. 하나 이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몰려와요. 기도는 일회성 행사로 치러질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한번 그냥 느낌에 좋았다, 그냥 짜릿한 경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막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기도의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prayer는 must continue예요. consistency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consistency, 지속성이 필요해요. 항상 일관성 있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실성이 필요해요. 영적인 삶의 성실성.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그냥 한번 깨었다가 다시 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는 그 순간 마귀가 걸려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연합 전선을 구축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하다가는 힘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힘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작은 불씨마저도 그냥 꺼뜨려져 가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그때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형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불을 붙여 주십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그 불은요, 활활 타올라서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강력한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해요.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가정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 가정 안에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요, 기도의 불씨는 먼저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불이 나의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먼저 가서 함께 기도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기도의 연합을 이룰 때, 그리고 때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건드려요. 지금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는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을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한 전략 기지로서 교회를 지금 강조하는 성경이긴 하지만, 그런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살려야 된다. 너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변해요. 하나님이 만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요, 이 능력이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요. 가정이 핵심이에요. 이걸 살려내야 돼요. 교회에도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호주 시드니 안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맨날 스트로크를 하고 맨날 힘이 빠져가지고 실패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사실 승리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돌파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그 연합 전선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못하게 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이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지켜내는 그런 영적 파수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영적 전투의 결론입니다. 강한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전사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강한 군사가 어떻게 돼요? 기도로 돼요. 기도는 뭐냐면 갑옷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검을 꺼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의 믿음의 검을 꺼낼 때요. 근데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기도가 있을 때 꺼낼 수가 있어요. 충만한 기도로.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을 사단의 그 심장에 찔러 보십시오. 한번 입을 열어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파워가 우리의 몸에 붙는 것을 느끼게 돼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져. 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신자는 힘이 있는 것이구나.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뚫지 못할 일이 없어요. 어떤 것도 이뤄내는 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엄청난 주님의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또 초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삭제되어지는, 기도가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이 언제예요? 집에서 쉴 때요? 아니면 일을 할 때예요? 아니면 육신의 쉼을 누릴 때예요? 그게 언제가 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마다 홀로 나를 두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사탄의 힘을 잃을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으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승리한 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날마다 깨어 기도합니다. 매 순간 깨어 기도하여 주여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게 하여 주시고 혈과 육의 전쟁을 그치며 이제는 영적 전쟁 가운데가 정확하게 선포하고 대적하여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공격 가운데 실패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좌절감, 이 고통, 이 아픔 너무나 힘든 것인지 우리 주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님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혈과 육의 싸움을 멈추고 이제는 사탄을 향하여서 선포하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지체들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본인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지금도
거짓말을 말하고 지금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대적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날마다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주시고 선포하는 너희 더러운 것들은 이제는 묶임을 꺾고 떠나가게 될 시어다. 우리 자유의 영이신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문제를 여겨주시고 주님 끝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을 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비극적인 땅에 그냥 눈물과 한숨과 탄식만이 가득한 땅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주여 새로운 일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승리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기다리고요.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모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계가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또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가방이를 다른 걸로 갖고 왔더라.
잘하셨네요. 카메라가 어디에 XLR 카메라 있는데 이 앞에 이거 이렇게 하나 더 달려 있고 이거 안 꺼졌네? 카메라 안 꺼? 꺼야죠.